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고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국회의원 중에 리 애트워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공화당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었고 조지 부시와 로널드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킹메이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에겐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했고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동안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실력을 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뇌종양이라는 건강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강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인생을 반성하고 집과 아내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애트워트는 자기 정적으로 살던 정치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들에게 큰 명절이잖아요.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1991년 2월에 라이프라는 잡지에다가 마지막 기고를 통해서 아주 공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80년대에는 부와 권력, 명성의 우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고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권력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80년대는 우리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병이 그런 진실을 알게 했습니다. 누가 90년대 미국 사회를 이끌어 할지 모르지만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전에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서 교회에 마지막으로 출석했던 그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 말로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복된 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멀찍이 두었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길이 참 복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2장 끝에 보면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자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데 회당 안에 마침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고쳐주나 보자.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고발하려고 주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오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이런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끝에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의논합니다.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하고 성격이 달라서 서로 안 맞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걸 이때부터 초창기인데 벌써 의논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살펴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하셨고 손을 내밀자 손이 곧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시며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한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쪽 손을 이렇게 못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이사하던 날인데 박스를 잔뜩 싸놨습니다. 이삿짐 박스들을. 근데 거기에 미끄러져가지고 팔을 콱 찝는 바람에 이 손목이 완전히 골절돼 버렸습니다. 아픈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 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골절이 붙을 때까지 전혀 손을 못 쓰잖아요. 물건 이렇게 양손으로 드는 건 물론이고
병 이렇게 돌려서 따는 것도 안 되고, 또 머리 감는 거 하나, 옷 입는 거 하나,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한 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란 후라이만 정말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요리 1번인데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버려서 못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딘가 다 부족하잖아요. 어딘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아시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뼈들에게 대언해서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두둑두둑 맞게 되고, 또 에스겔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살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생기가 돌아오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또 나름대로 장애를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갈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부인했던 3번의 부인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3번 모른다고 했는데 3번이나 재차 물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기를 기뻐하시고 확 우리의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손을 내밀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장애를 가졌던 한편손 마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지금까지 평생 통으로 손을 한 번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내 손은 다 말라버렸는 거요. 내 손은 굳어 있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내 손이 펴지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내 인생이 펴지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가정이 펴지고, 주님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교회가 펴질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손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걸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면요, 마음의 완악한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싫어하셔요.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실 정도의 마음의 완악함, 주님께서는 이 완악함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 지금 꼬꾸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일했다 그래가지고 책잡으려고 하는 그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았습니다. 노아가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전하지만 그 완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노아를 돌았다고 비웃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고집스러운 노아전 시대 사람들, 결국 홍수로 멸망당하잖아요. 롯을 향해서 공격하려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는요, 강팍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굳어지고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여인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우리가 여신들을 섬길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호와를 섬기고 나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다시 여신에게 분향하고 여신에게 제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강팍함이죠. 주님께서 이런 걸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때 바울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을 압니다. 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압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 네로 같은 사람들, 로마에 불질러 놓고 그걸 기독교인에 나타나서 돌려버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일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미워해서 화형시켰던 중세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길가방 같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표정을 가졌을까? 굉장히 거룩하고 엄격한 경건한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에는 고집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그런 표정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 감사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없었을 것 같아요. 감정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의 태도들,
굳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굳어지니까 당연히 표정이고 삶 자체도 굳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다라는 걸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하나는 길가밭, 굳은 마음입니다. 돌짝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란이 올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가시밭, 좋은 땅 옆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가지만 가시가 콕콕 찌르는데 이거를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돈 걱정, 세상 걱정 이런 것들이 콕콕콕콕 찔러대니까 결국 열매까지 자라는데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되겠죠. 기쁨이 있게 되겠죠. 찬송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일으켰던, 시비를 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날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오늘 안식일 논쟁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11장 끝에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참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쉼터고 내가 곧 피난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참 안식이 있고 참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쉼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정이 참 좋은 쉼터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 않은 걸 봅니다. 어떤 가정은 계속 다툼과 불화로 쉼터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가 쉼터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요,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늘 있어서 쩔쩔 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도 안정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면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는 전사처럼 나와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들 보면 어떨 때 보면 제 눈으로 볼 때입니다. 아, 참 힘들겠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전 대통령 일해놓은 거 처리하고 그 다음 대통령 그 전 대통령 거 처리하고 그 다음 대통령 또 그 전 대통령 거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5년인데 5년이 금방 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안정되면 좋지만 참된 쉼터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나라가 가난할 때는 경제적으로 잘 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만큼 살 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과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했다 그래서 아파트나 집을 하나 장만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쉼터가 되고 안정감을 주는 피난처가 됩니까? 아니요. 그냥 월세 살 때도 하룻밤 자는 거 마찬가지고 전세를 살아도 하룻밤 머리 대고 자는 거 마찬가지고 아파트의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룻밤 자는 거는 매일 일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쉼터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많은 전쟁을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이상을 이렇게 전쟁터를 따라다니면서 전쟁하고 그랬는데 그냥 막 잘 것 같은데 이분이 잠을 굉장히 깊이 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물어봤대요. 대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잠을 이 여행 중에 또 전쟁 중에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가 하면 파르메니오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파르메니오는 바로 알렉산더의 아주 측근이며 근위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알렉산더가 잠자는 동안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줘서 알렉산더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장군한 사람이 지켜줘도 잠을 편하게 잡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건데 뭘 그렇게 염려하는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염려하고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아직까지 원망하고 아직까지 불평이 막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이 어디냐?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쉼터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작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완악함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좋은 마음의 맛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처요, 피난처요, 쉼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기대고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마음의 완악함을 싫어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참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시는 쉼터요 피난처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